지금부터 한 100년 조금 전에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다, 이 시대 예수다 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히틀러는 그걸 이용하고 그때 이제 의식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틸리케 목사님 계십니다. 교수였는데 쫓겨나가지고 저 시골 한적한 근데 거기까지 이제 할머니 몇 분 2층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 웅성웅성 소리가 났더니 젊은이들이 행진을 하는데 히틀러하고 쫙쫙 맞춰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안에 그건 분명히 아닌데 그 다 추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낙심이 와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목사님 다 힘을 얻고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히틀러가 무너지게 되고 자살하고 거짓으로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하게 되면 우리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분. 정통 기독교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픔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면 해결자를 그리스도로 찾거든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기 직전에 히틀러가 부상을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국주의로 돌아가서 완전히 그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인본주의, 인간이 주도가 되는 이 기독교를 장사 지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평가죠. 그 장사된 그곳에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하이데크를 비롯한 이 의식 있는 사람들, 하이데크 말고 이제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저 만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대부분 신앙을 만물 안에 갇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열심히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신, 이것 자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그때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도 처음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는 필요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죠.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재림,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그 문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성경에 있지만은 66권 중에서 가치를 매긴다면 가장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 해석하거든요. 처음에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마르시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니까 이걸 성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그 가치 때문에 이걸 성경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책으로 종교개혁자들도 아예 루터 같은 경우는 계시록은 쳐다보지도 마라.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오해시키는 책이다. 칼빈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했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영국에 있는 달비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의 그 사람은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본 것, 환상을 많이 보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안 통하니까 미국으로 딱 들고 갔는데 미국의 당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D.L. 무디라고 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도 안 했고 또 뭐지? 일반 학문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두 판매상이었어요. 구두 판매상이었는데 어느 날 체험을 했다고, 체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그런 재능도 있어가지고 구두 판매를 하듯이 천국 가는 티켓을 판매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 불러 집회를 하게 되면 그런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보내는, 이걸 계속 했다고. 근데 이 사람과 딱 코드가 맞은 거예요. 달비 목사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강조했고, 예수님은 곧 오시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생겨가지고 20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땅끝 중 하나가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신학적인 기반이나 진리에 대한 기반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개했던 우리 한국에 일단 복음이 들어오고 병원을 차리고 글자를 가르치면서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맹점 뭐냐면 기독교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는 이분도 몰라요.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시오 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 우리 한국 상황이 절박했고 구한말이라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서양 선교사 만나면은 굶어 죽지는 않고, 지금 아프리카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서양 선교사를 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부흥이 돼, 이게 교회가. 예, 종교성과 결합이 된 겁니다. 순전한 진리보다는. 그 자기들이 이제 겁이 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그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해서 가르친 게 웬스데미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쳤는데, 그거는 진리를 추려서 해놓은 거고 본질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도가 알아야 될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 한국 목사들입니다. 너무 시대가 절박하고 암울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주 텍스트로 해가지고 전국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도 권사 같은 사람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풀어가지고 모든 이단의 숙주가 됩니다. 그 여자가.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문선명, 지금 이만희 시대까지 전부 그 출발이 뭐냐면 그 김성도 권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했죠. 자기는 맞게 해석했지만. 근데 또 치성이 대단해요.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또 찾고 사랑하는지 몰라. 거기에 다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보다도 바른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의식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나타나고, 특히 지금은 이제 한신 쪽에, 기장측이죠, 기장측. 거기 이제 김재준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워서 왔는데, 이미 한국은 큰 물결 자체가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장로교에서 탈퇴도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기복신앙으로 가면서 이건 또 한 번 불이 붙은 거야. 예수 믿으면 복 준다, 잘 된다. 그때 전쟁 끝나고 폐허식에 다 고향을 떠나서 다 한양 서울로 왔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면서 소망을 주는 데가 교회라 말이지. 여기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하고 다 형제 자매들로 받아주니까 폭발적인 또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80년 중반까지 왔는데, 그 뒤로는 이제 거품이 싹 빠지기 시작해요. 거품에서.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기현상이라 그래요. 이상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 이 복음이 이렇게 정확히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2003년도에 지식으로 알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또 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저는 십자가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저를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무덤으로 던지셨어요. 이렇게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에 의하면 인간은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그 상태는 발밑이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철학자입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오게 되면 사람이 세 방면으로 출구를 찾는데 하나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합리주의, 쾌락주의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판사판 싫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때 가장 비참한 무덤 속에서 그 난해하게 들리는 종교의 이 진리들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을 계속 봐도 이게 평소에는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가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캠프를 했지만 근데 그 내면에 깊은 목마름이 있고 이게 뭔가 그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요한 그 이사야 57장 15절 보면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땅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만나 접선 자에게 거기입니다. 그 저도 이제 지식으로 알았다가 그 장사복음 특히 그걸 무덤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그 무덤에 그 대한 말씀은 시편 88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던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한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방으로 갇혀서 나갈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시편 88편 마지막 절은 흑암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란 얘기. 가까운 친구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무덤의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그 무덤의 상황이 왔어요.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해주게 되면 잠깐 반짝하거든요. 뭐가 회복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팬클럽이 생기게 되고 제 이름이 그래도 유명해져가지고 그쪽에는 미국 서부 쪽이나 이런 동부 쪽 가서 계속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신적인 대접을 받아요, 진짜. 그래서 가면 내 사이즈를 다 알고 옷도 쫙 좋은 걸로 사놓고 막 이래요. 그리고 뭐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이민 가방 2개 선물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근데 그게 전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없어지게 돼요. 뭐 장사꾼 같아, 내가. 사람들, 이렇게 통해서 뭔가 내 유익을 얻는 거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모든 걸 다 뺏어가시고 저의 가장 소중한 걸 다 파괴시켰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100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한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밤새도록 꽁꽁거리는 사람인데. 그때 무덤에 들어가니까요. 한 사람이 뭐야?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또 허물도 있었고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공포야. 눈 뜨는 게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강박 증세가 와서 이 핸드폰을 다 끄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잠적해 버렸습니다. 근데 내 속을 모르는 그때 치유센터 지금도 원장으로 있는 정택이 그 교수는 내가 작업한 걸 가지고 집회하러 다니거든요. 간증을. 내가 없어지니까 이 오른팔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안 해봤던 이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이메일밖에 없었거든요. 전화기도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서목사야 빨리 와라. 이렇게 왔어, 이메일이.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가서 강의해야 된다. 이 남자들에게는 그 교수라고 하는 어쨌든 그 명예가 대단한 유혹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무덤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셨어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말씀 앞에 나갔는데 그 황량한 광야에서 처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는 죽기에만 합당한 자입니다.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심판이 옳다 그 말은 이전처럼 안 살겠다는,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와도 내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동을 주냐면 내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있더라도 나는 이전으로 못 갑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서 터져 나왔어요. 나 이대로 있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죽음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걸 막 섞은 거예요. 그러다 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표어가 그때는 복음과 치유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지. 그 기관에서 사야겠습니까? 갈라디 2장 10절 가지고 이 복음을 치유에 섞으니까요. 이 명약이 나옵니다. 명약이 나와. 치유할 때 그 사람의 끔찍한 면이 드러나면 바로 그 끔찍한 면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열광을 해 사람들이. 나중에는 본질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돈과 명예와 이걸 쫓아가는 비참한 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지도 몰랐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작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무덤에 던져가지고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 주님 앞에 나가도요. 유효 기간이 딱 24시간이야. 저녁 되면 또 찾아와. 의식이 깨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가면은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항상 했어요.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죄인입니다.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화가 와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하루를 근근히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걸 이제 복음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장사복음이더라고. 장사복음. 그러니까 나만의 무덤은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나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이 되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일단 와야 되고 말씀 앞에서 주의 심판이 옳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저는 너무 그 찬양이 깊은 감동.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분의 통치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무사람이 날 비난해도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과 이게 교제인데 내가 평생 이것만 주님이 언제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자연스러웠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1년 좀 이상, 1년 반 정도 그렇게 폐인처럼 골방에서 혼자 돼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도요 벌써 그때 2008년이니까 16년 됐는데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너무 더덕더덕 많아. 사역도 해야 되고 포지션도 있고 뭐 책도 이거는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눈물로 감격하면서 이렇게 그 무덤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자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면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더 이상 줄 표적이 없다. 요나 알죠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잖아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안 간 거예요. 왜? 니느웨 아수르는 자기 나라를 지금 침략하는 그 위협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다른 데.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배가 또 나타나. 그래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선원들이 막
기도하다가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당첨이 됐어. 그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날 바다에 던져라. 그 처음에는 선원들이 머뭇거리다가요. 풍랑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들이요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고 바다에 탁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정상적으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표류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거나 요나를 위하여.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역시 주님 뜻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바다에 빠져 다 익사해서 죽어야 돼. 내가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안 죽고 눈 떠진 게 뭐냐면 나같이 무덤에 던져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이걸 아는데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큰 교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 보여줬을 텐데 12명 겨우 예수님 하셨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은 전부 10명 안팎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고린도에 한 여러 개 있게 되면 그걸 다 고린도 교회로 부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인구가 한 50만 명 많게 잡으면 그 중에 성도 수는 200명밖에 안 돼. 200명, 300명. 그렇게 흔적도 없는 존재였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끈 게 내 의지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나가게 하고 죽게 마땅히 깨닫게 하고 그 생명으로. 그 무덤의 표적은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무덤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그거는 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몸인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신 거잖아요. 3일 만에. 근데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여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그 안에서 그가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듯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건데 이걸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표적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 무덤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새 언약 백성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절대 명령은 생명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없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덤이 옵니다. 한계 상황이. 근데 바로 그 무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 생명으로 나가서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저처럼 상황적인 무덤이 하나도 이 장사봉을 들으면서 내게 아직 무덤과 같은 상황이 안 왔어요. 그렇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집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사봉을 듣고 바로 생명의 교제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런 끔찍한 자리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의 교제 한 가지, 이게 심판이거든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심판만 받다 끝났는데 그건 뭐냐면 제물도 바쳐 성일도 지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 신약 시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봉사만 하고 주일만 지키고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계 상황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사복음을 알게 되면 바로 말씀 앞에 나가서 교제를 하면 되는데 장사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팡팡 당하는 겁니다. 그냥 스토아식으로 뭐 나중에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래 참으실 뿐이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신약 시대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각자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또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이 3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심판하게 되면 언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시편에 보면 전부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여러분 14절과 15절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제 책에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복음을 펴서 쭉 읽어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돼요. 이 캠프를 안 하고 책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캠프를 한 다음에 꼭 집에 가서 장사복음 편을 읽어보면 그냥 94편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따르리로다. 여기 심판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란 말인데 교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정하다. 그러니까 심판은 의로 돌아간다 그 말은 의를 기초로 하여 다시 셋업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심판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시편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를 마음이 정직하다 그래요. 시편 32편에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발밑에 꺼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죽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기초가 뭡니까? 기초.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래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에 지은 집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집은 문제가 안 돼요. 기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근데 모래 위에 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이 임하게 되면 확 쓰러져 갑니다. 존재의 터가 무너지죠. 근데 무너지게 하는 건 마치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하기 위해서 무너뜨린 거와 똑같아요. 거기다가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집은 뭐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주님과 이렇게 30분 이건 1시간 교제하는 거 안 보이는 거거든. 보여지는 거면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가서 중직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 충성하는 거는 집이다, 집. 근데 그 기초가 뭐냐? 주님은 기초를 보신단 말이지. 매일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걸 자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까 전 시간처럼 자기 주장 의지로 하느냐? 그 차이다. 자기 주장 의지로 하면 죄의 세력이 스나이퍼처럼 미사일 쏴가지고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초 없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전부 죄의 세력에 상납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나중에 끝이 안 좋은가? 이걸 제가 2011년도에 깨닫고요. 막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나처럼 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막 도끼가 나가는 거예요. 저런 게 인간인가? 사명자인가? 막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였는지 몰라요. 참 무섭습니다. 근데 2011년에 로마서 묵상하는데 이게 죄의 세력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뒤로는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게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감춰져 가지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감춰져야 됩니다. 감춰져야 돼. 삼위 하나님 연합 안에 들어가려면 철저히 감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교제 없이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제를 배우지 않고 행위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보여주게 되면 좋은 신자고, 저 사람이 주님과 교제 안 하든 묻지도 않아. 하여튼 목사님 자체도 교제 안 하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평신도 때는 점절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이상하게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임 당한다니까, 여러분. 비참하게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교제를 통해서만 사역을 하든 일상의 삶을 살든 아까 오전에 말한 그 주관적인 만족을 위해 살든 무탈합니다, 이게. 근데 그거 없으면 정말 삭막하다가 나중에는 끝장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제를 또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매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공동체가 있으니까 공동체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매일 또 올리고, 그게요, 기쁨이 없으면요,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방사목을 잘 전할 텐데,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 우리가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풍덩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그 속에 퐁당 빠져 들어가듯이.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경험 잘 못해요, 우리는. 다 어려운 시절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그분이 갖고 있는 충만함을 내가 덧입는 겁니다. 그걸로 세상을 나가서 살 때 자유함이 있고, 마치 헤엄을 치듯이 특별히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가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30분, 1시간 교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제에 기초가 없는 집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괴롭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장사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명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존재해태가 무너질 때란 걸 하면서 이렇게 모래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공인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나는 괴롭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일이 겉으로 볼 때는 망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무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교제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이 대충 온 사람, 그러니까 강시처럼 죽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많은데, 혹독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이 사역 비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자기 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 안에 그 품에 있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오늘 또 자매가 왔는데, 그 초창기에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매가 왔는데 아주 불행한 가정 생활을 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반지하에 연립에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해 자매는. 경애자매지, 경애자매. 복음 학교를 다 갔다 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데,
거기까지였었어요. 근데 캠프 와가지고 우리 캠프 와서 뭘 배웠냐면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는 알바를 하는데 학비는 대출 받고 알바한 돈은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상조회사 다녔는데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근데 더 이상 힘드니까 한 학기를 휴학을 한 거예요. 휴학을 하니까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캠프가 있었는데 매달 와, 매달. 처음 은혜를 받고 새벽 4시면 일어나 주님과 교제를 해, 이 자매가. 그 다음 기수에 또 왔는데 한 방을 누가 썼냐면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거기 아주 리더되는 나이가 좀 많은 자매가 왔어요. 은혜 받으러. 근데 한 방을 쓰는데 이 경혜 자매가 나이가 그때 21살밖에 안 되는데 4시인데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저게 뭐냐 시샘이 나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한 서너 번 오고 그대로 계속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지하철 타고 학교 가면서도 막 교제를 해. 한 몇 년, 3년인가 4년쯤 지나서 안성 우리 사랑의 수양관에서 캠프할 때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자매가. 이 자매가 뭐 그렇게 인물이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얼굴에서 빛이 나. 우리 그때 집사님들이 다 봤어, 그걸. 이 자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매일 주님과 교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길 열어가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연구실에 있다는 거예요. 연구실에. 그러면서 다른 거 몰라도 교제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금 아마 시집 갔을 겁니다. 그래요. 육신의 부모가 못 해주는 걸 내 아버지께서 다 돌보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품에 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9절 보면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매일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품에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돌보지 않겠냐고 말해요. 죽음까지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무덤이 몇 번 온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장사봉을 전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때 나만의 무덤이었어. 그렇지, 어떤 역사도 안 나왔지. 근데 이제라도 말씀 앞에 매일 나가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그 무덤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군데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에레미야서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시. 지금 심판 중에서의 민족 전체가 에레미야 개인까지도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심판이 집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뻐하는 자에 가지 말고 즐거운 자 하지 말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는 그들이 돌아가지 말고 뭐예요? 다시 세우실 때는 세상 얘기,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입이 되게 만든. 이건 전적으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심판 중에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도 말고 즐거워하는 자 주의 손에 꽉 붙잡혀 새벽마다 말씀을 얻어먹으라.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그렇게 답니다. 달아요. 나를 심판하는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꼭 창세기 주의 묵상을 사가지고 제 115가로 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고 주의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내가 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저 책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딱 잡아본 사람들은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이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책은 특별히 처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낸 책인데, 지금 파리 지부 같은 경우는 매주 모여서 한 챕터씩 읽고 그걸로 교제하는데요.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도 말이죠. 대구의 어떤 권사님이 저 책을 딸이 이제 서울 와 생활하고 있는데 보내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근데 이거 딴 거 하지 말고 이것 좀 읽어봐라. 딸이 저걸 읽고 너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였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장권사님인데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설교할 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안 된다니까, 다음 세대는. 그래서 제 책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석 달만 딱 세팅하게 되면 딱 자리가 잡혀요.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잠시 우리 말씀 마치고 한 30분 정도 교제 모임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교제 모임 4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 권혁우 목사님 리더로 우리 김동환 선교사님, 서영선 목사, 권혁준 장로님은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박래 우리 선교사님 리더로 이명화 목사님, 한동신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은 저 뒤에 있는 자리로 가시고, 우리 신혜란 간사님 리더로 양은준 형제님 여기, 심지은 자매, 심지의 자매는 예배실 앞에 이렇게, 강미경 우리 전사님 리더로 백연숙 선교사님, 서영희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은 식당으로 4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넘기지 말고, 이 교제 내용은 개인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들었던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에 복음 생명 캠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오늘은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일어나는 장사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 없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교제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 온전히 드려서 날마다 생명으로 사는 풍성하고 부유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후의 교제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